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떠나 스스로 원하는 대로 행할 때마다 과거에도 지금도 또 미래에도 똑같이 시대 정신과 타협하고 심지어는 동조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무력한 교회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감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승리의 이야기를 말하겠습니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여 함께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있고 또 보장까지 하는 참 교회의 예정된 미래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스스로 열심히 기도해서 또 용감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편승에 예수님의 승리의 편승에 승리한다는 엄연한 영적 현실입니다. 따라서 승리의 맥락은 심판주의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둘러싸고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모범을 따르며 그 형상을 세워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장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교회는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은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신 구원사역을 통해 증거된다 신학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영광스럽다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다 말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신성, 즉 디비니티라는 것은 인간이 감히 행할 수 없는 초인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을 통해 증명되곤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었고 사실, 그리고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부활과 승천이 되려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십자가형을 겪기 전에 공생애를 살아가시던 예수님을 이미 주님, 큐리오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중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 즉 로고스로서의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시고 창조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형 이전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영광스러운 존재이셨던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십자가형 이전부터 언제나 영광스러운 존재이셨지만 부활과 승천 이전 공생애 중에는 영광을 받지 못하셨다는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관점이 공존하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교회는 전통적으로 11세기 중 안셈이라는 신학자가 주장했던 충족론, satisfaction model, 즉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음을 감내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가려졌던 것이 인류의 죄악을 걷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왔습니다. 시대적으로 말하자면 초대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기반이 되어서 substitution 모델이 신학적으로 발달을 했죠. 근데 이 substitution 모델은 교회 전반의 전통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론이 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안셈의 이론을 보완한 형벌적 대속론, 즉 penal substitution theory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의 substitution theory는 그냥 대속론이란 거죠. 근데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에서 좀 더 발전돼서 형벌적 대속론, 형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penal substitution theory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죄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통해 죄인들을 대속하셨다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죄값에 대해 경제적이고 법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이 반드시 치러져야 된다. 이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치러져야 되고 또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법정적으로 무죄가 선포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십자가형을 우주 만물 위에 일방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신 일로 해석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렇게 돼서 구원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십자가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 되겠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우주 만물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만큼 영광스럽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언제나 영광스러운 주님이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은 영광이 축소됐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해방신학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인간중심주의 내지는 인본주의 관점은 예수님의 인성, 즉 약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통을 피하지 못하고 감내할 수밖에 없는 무력하고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연약함의 리더십, leadership of powerlessness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억압받는 자들과 동일시해서 사회혁명의 주동자로,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을 중심 삼아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preferential option, 그러니까 우선적 선택이라는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 자체 또는 연약한 인간들에게 연약하다는 그 자체로 어떠한 특권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냥 단순히 말해 정신승리죠. 그리고 정신승리에 그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는 이단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 humanity, weakness가 강조가 되고 예수님의 divinity, 신성은 강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구스타프 올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1931년에 크리스투스 빅토르, 즉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학적 관점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 주장을 따르자면 인간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따라서 인류를 대속하는 인간은 죄가 없어야 하며, 왜냐하면 죄인이 죄값을 치르면 그건 자기 죄값을 치른 거에 그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속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대속하는 인간은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죄성이 없어야 돼요, 심지어는. 그래서 또 죄가 없는 삶을 살아서 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인간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완벽한 인간을 정죄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 따라서 의로운 사람은 죽음 안에 갇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역을 행할 수 없을 뿐더러 또 그러한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정죄를 당해서 죽으신다 하더라도 죽음 안에 정죄되어서 갇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드러난 성부 하나님의 완벽한 인간을 향한 은총은 법을 정죄하는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용을 통해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력을 체제전복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구스타프 올렌의 크리스투스 빅토르 시오리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택하신 자들을 탈취해내시기 위한 전술적 행동이었으며, 따라서 예수님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미끼로 삼아 마귀를 꿰어내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던 마귀는 그 미끼를 물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하신 자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잃게 되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통해 일종의 기만전술 또는 심리전을 펼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이 강조했던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던 것에 기반을 해서 되려 성경으로 더 돌아가서 그 이론을 되려 발전시킨 거죠. 그렇지만 되려 초대교회 교부들이 예를 들어서 Cyril of Alexandria,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의 Cyril, Gregory of Nicaea, 그러니까 니시아의 그레고리라는 이 두 교부들, 이 교부들은 사도들을 따라 미끼 이론, 그러니까 ransom theory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미끼 이론은 올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마귀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꿰어내서 기만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 인간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올렌은 바울 또한 성경의 법을 넘어서야 할 적으로 간주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부들이, 그리고 또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다면 사도들이 보이고
가르치는 대로 사도들이 보이고 가르치는 모든 것들과 모범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던 대위임령을 고려할 때 종교개혁의 Penal Substitution Theory보다 성경의 명령에 더 충실한 관점이 이 크리스투스 빅토인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투스 빅토의 지지자들은 죄값이 분명히 인류에게 존재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죄값 이상의 대가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그리고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 제약인되는 엄중한 우주적, 법정적 원리를 경히 취급합니다.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이 죄값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 이 죄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크리스투스 빅토의 지지자들이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경제적인 또 법정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가 되어 저주를 받으시고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넘어서야 할 장애물로만 하나님의 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내하신 삶과 십자가형이 법을 완성시켜서 온전히 충족시킨다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렌과 같이 종교개혁가들의 Penal Substitution Theory가 말하는 구원의 경제적, 법정적 측면 또한 무시하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Penal Substitution Theory를 사실상 부정하기 위해 올렌의 이론은 그 제세례파, 그러니까 아나베티스트 쪽 신학자 J. 데니 위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방 신학이 스스로를 정당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혁명가 내지는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개념으로 발달되어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만전술을 펼치셔서 이 택하신 자들을 탈취해내셨다, 이런 올렌의 주장을 해방신학자들이 차용해서 보라, 예수님은 혁명가다, 예수님은 해방자다, 리버레이터다, 예수님은 사회 해방자다, 사회 혁명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예수님께 멸류관을 헌납하는 천국의 모습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택하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술적 행동이 아니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바른 구원론은 경제적인 또 법정적인 측면에서는 Penal Substitution Theory를, 그리고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는 보다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에서 펼쳐진 삼위 하나님의 기만전술 내지는 그냥 전술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인 또 법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적으로 이뤘고 법은 그 원하는 바가 충족되었고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동시에 전술적인 측면에서 죄와 죽음과 마귀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가들의 Penal Substitution Theory를 따르면 해방신학이 말하는 주장들이 별로 인정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죄값을 대신 치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혁명운동, 이것을 주장하는 것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무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구원론은 해방신학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경제적이고 법정적인 측면에서는 종교개혁가들의 Penal Substitution Theory를 따르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관점에서는 구스타프 올렌과 초대교회의 크리스투스 빅토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형의 맥락, 즉 구원의 원리를 이렇게 다층적으로 조망하면 100% 하나님이신 동시에 100%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엄연한 한계를 지닌 인간이신 동시에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던 연약한 한 인간이신, 그러니까 인성을 강조하게 되는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초월적 지혜, 전장의 지혜, 즉 전술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목적과 의지를 현실에 거듭해서 관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크리스투스 빅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상황을 완벽히 장악하시고 통제하시며 예정된 목적에 맞게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실 뿐 아니라 십자가형의 그 순간에도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어내시는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올렌의 이론과 상관없이 그리고 피널 서브스티튜션 시오리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역 전후의 행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 범신론이 팽배한 세상에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숭배되는 성인군자의 우상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쉽게 말해 사회관계적으로 완전한 도덕성이 성경이 말하는 궁극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궁극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즉 왕국입니다. 사회관계적 도덕성을 우선적으로 전제하고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교회가요. 전통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론에 매달려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구원론이 가장 인간이 집중하는 핵심이었어요. 모든 신학 중에. 왜냐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전쟁 신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발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성인군자의 우상은 성경이 그리는 예수님의 주권적이고 사회적 질서, 규범, 전통 이런 것을 싹 무시해버리는 독설가의 모습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참 선지자들도 사회적 규범 따위는 존중하지도 않았고 독설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인군자와 같이 사회 친화적이고 관계 중심적이며 서로 존중하며 존경받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을 중심 가치로 추구한다면 우상숭배가 맞습니다.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의 철학과 사회적 규범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추앙하는 것, 다시 말해 세상의 인간 중심주의 시대 정신에 동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범신론이 팽배하지 않았던 서구권의 교회도 왜 이러느냐? 아니요, 범신론도 팽배했어요. 중세까지 이어졌던 위카, 그러니까 마녀숭배 사상, 그것도 범신론입니다. 자연숭배 사상이에요. 자연의 절기를 바라보고 자연의 만물을 숭배하고 또 그것의 절기를 지켜서 힘을 빌어가지고 초자연적인 일을 행한다. 그런 거니까 그것도 범신론이었어요. 또한 동시에 서구권의 도덕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 또한 인간의 사상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성인군자의 우상을 추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정도만 다른 거죠. 동양과 서양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은 마치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론에 주로 매달려 왔던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왕국과 영광을 추구할 만한데도 그것이 교회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구원론을 통해 확신을 얻으려 하는 시도가 기독교 신학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정경과 삼위일체론,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탐색했다면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가들의 충돌은 주로 구원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을 하느냐, 따라서 교회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그렇다면 교회 수장격인 교황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이 두 구원론적 관점에 대한 차이가 종교개혁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 구원론이 정립되었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권세와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신학은 종교개혁에서 사실상 정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행위로 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 목회와 부흥, 이런 것들이 교회 활동에 있어서 신학을 점차 압도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신학은 삼위일체론과 구원론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정체된 것이고, 선교, 전도, 목회라는 교회 활동을 위해 인간 중심의 시대정신이 추구하는 성인 군자의 우상을 예수님 대신 추앙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전쟁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도 않고 뭐 일부 신학자들은 존재한다 우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겨봐야 어거스틴이 연구한 것 정도인데 어거스틴이 연구한 전쟁 신학은 어떻게 성경적 전쟁의 기준에 맞게 영적 전쟁을 사회사상적 차원에서 수행하느냐 이것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행해야 하는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평시에 추구하던 도덕 기준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손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소극적 자세에 국한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장에서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런 도덕 기준을 지키는 것 그것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 신학은 발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평시의 도덕 기준을 고수하기 위한 전쟁 신학이라고 해봐야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기독교화 되었고 매우 강력한 종교적 지배 체계를 형성한 국가가,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 국가가 평시의 기독교적 도덕 기준을 지키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을 논할 뿐입니다. 성경과 교회사가 증거하는 대개의 영적 전장의 현실, 즉 반기독교 유사 세계관이 강력한 지배체계를 이미 구축하고 상황을 장악한 상태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며 또 열세 구석으로 몰린 참교회가 어떻게 세계관과 사상체계를 전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시대정신을 극복해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영적 지혜로 작은 자가 큰 자를 넘어선다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조망하겠습니다.